히브리서. 하나님께서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고, 이 마지막 날들에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으니, 그 아들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 인격의 분명한 형상이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 후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경에 앉으사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셨기에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산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나요? 또 하나님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천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주의 종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보좌가 영원 무궁하며 당신 왕국의 홀은 의의 홀입니다. 당신은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셨으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 위에 높이셨습니다. 또 주여, 당신이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당신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지나 당신은 남으시고 그것들은 모두 거독처럼 낡아지리다. 당신이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려 그것들이 변한다 해도 당신은 여전하시며 당신의 시대도 끝이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이들을 섬기도록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들을 더욱 간절히 붙들어 언제라도 그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확고하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대가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큰 구원을 무시하고 곧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셔서 시작했고 들은 자들도 우리에게 확증했으며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당신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신 구원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장차올 세상이 천사들에게 복종토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어떤 곳에서 증언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마음에 두시고 인자 바로 당신께서 사람에게 오시나요? 당신이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우사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맡기셨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을 때 그 밑에 두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해 있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는 대장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신 것이 합당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이들이 모두 한 근원 하나님으로부터니 그러므로 그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한가운데서 찬양하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나는 그를 믿으리라 하셨고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이 혈육에 속했으므로 그분 예수님도 혈육을 취하사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종노릇하던 자들을 구하려 하셨습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씨, 곧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당신의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마땅했습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겪으셨기에 시험받는 자들을 온전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이여,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백성에게 신실했던 것과 같이 자신을 세우신 분께 신실했던 그를, 이 사람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것은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모세는 장차 말할 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섬겼으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자기 집을 섬겼으니 그 집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든다면,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너희들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확인하며 내 일들을 보았던 40년간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를 보고 슬퍼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마음이 항상 잘못된 자들이라.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고,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 형제들이여, 조심하세요.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악한 불신의 마음이 있지 않도록, 오늘이라고 불리는 동안에 여러분 중 누구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서로 권면하세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험할 때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라고 하셨으니, 듣고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자들이 있었으니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이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 때문에 슬퍼하셨나요? 죄를 지어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 때문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나요? 바로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간 것을 압니다. 그러니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지 않도록,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은 들은 말씀을 그들 안에서 믿음으로 소화하지 않아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했으니,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그 일들이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곳에서 일곱째 날에 대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당신의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여기서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그 안식은 들어가야 할 공간이 남아있고, 먼저 들었던 자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보이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날로 한정해 다윗을 통해 오랜 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자기 일로부터 쉬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로부터 쉬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이 보인 것과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도록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능력 있고 양날 달린 어떤 칼보다 날카로워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피조물이 없고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그 눈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고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들어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듭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를 얻어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해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임명되어 죄들로 인한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그들이 무지한 자들과 범죄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백성의 죄뿐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도 희생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러한 명예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신 영광을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신 분께서 영광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당신을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강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간구하셨고 그 경외하심으로 응답받으셨습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겪으신 고난들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온전하게 되사 당신에게 순종하는 모두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으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듣는 것에 둔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상으론 마땅히 가르쳐야 할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 원리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해 단단한 음식이 아닌 전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이들을 위한 것이니 바로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교리의 초보적인 원리들을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갑시다.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고 침례와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도 다시 놓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다가올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타락한다면 다시 새롭게 해 회개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경작하는 이들을 위해 합당한 식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받고 저주받는 것에 가까워 그 끝은 불살라집니다. 사랑받는 이들이여,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에게 더 나은 것들, 즉 구원에 속한 것들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니 여러분의 수고, 그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 여러분이 성도를 섬기며 보인 수고를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소망의 완전한 확신에 이르도록 끝까지 변치 않는 근면함을 보여주기를 원하니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된 약속의 상속자들을 본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보다 더 큰 존재가 없었으므로 당신을 두고 맹세하시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내로 견디어 마침내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대상으로 맹세하므로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의 종교를 위한 확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상속자들에게 당신의 변하지 않는 목적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그 약속을 맹세로 보정하셔서 두 가지 불변의 사실, 즉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것을 통해 우리 앞에 소망을 붙들기 위해 피난처로 도망간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를 주셨으니 이 소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아서
확고히 흔들리지 않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했고, 그 휘장 안으로 앞선 주자가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으니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들을 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 나가 축복했고, 그에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고, 그 이름의 해석은 첫째 의의 왕이며 그 다음으로 살렘의 왕, 곧 평화의 왕이니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삶의 시작도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항상 제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들이 율법에 따라 백성, 즉 자기 형제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비록 그들이 같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어도, 그러나 그들의 족보에 들지 않은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약속받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더 낮은 자가 더 높은 자에게서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죽을 사람이 10분의 1을 받으나 거기서는 살아있다는 증언을 받은 그가 받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취하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온전했다면, 왜냐하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왜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사장 계열이 바뀌면 율법의 변경도 필요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다른 지파에 속했고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셨음이 분명하며 이 지파에 대해 모세는 제사장 직분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면 그것이 더욱 분명해지니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 계명인 율법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길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 계명이 그 약점과 무익함으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으므로 더 나은 소망이 도입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예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맹세로 되셨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셨고 후회하지 않으시리니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수많은 제사장이 있던 것은 그들이 죽어 계속할 수 없는 까닭이나 이 사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변치 않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으로써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니 바로 거룩하고 순전하며 순수하고 죄인들과 분리되사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신 예수님은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 그리고 그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희생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시니 바로 당신을 십자가에서 한 번에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흠 있는 이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맹세하신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거룩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의 요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분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성소, 곧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장막의 봉사자이십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해 세워지니 그러므로 이 사람, 예수님도 바칠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율법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자들이니 모세가 장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본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도록 주의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훨씬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바로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언약을 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들이 오리니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냈던 날에 그들과 맺었던 언약과 같이 않으리니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았으므로 나 또한 그들을 돌보지 않았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치지 않을 것이니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라.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으므로 그 첫째 언약을 낡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낡아지고 쇠퇴하는 것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첫 언약도 신령한 예배에 관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를 가졌습니다. 이는 장막으로 지어져 첫째 장막 안에는 촛대와 탁자와 진설병이 있어 성소라 불립니다.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 불리는 장막이 있었으니 그곳에는 금향로와 금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가 든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그 위에는 자비의 보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으니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상세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이같이 준비됐을 때 제사장들은 항상 첫째 장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장막 안으로는 대제사장만 매년 단 한 번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았으니 그는 그 피를 자기 자신과 백성의 죄들을 위해 드렸습니다. 이로써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장막이 여전히 있는 동안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 장막은 그 당시를 위한 비유였으니 그 안에서 드려진 예물과 희신 제사들은 그 예배를 수행하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예배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음과 육체의 규례들에만 머물러 개혁될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장차올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즉 예배를 완성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만들지 않은, 즉 이런 장막이 아닌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당신의 피로 거룩한 곳에 한 번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재가 육체를 정결하게 해 거룩하게 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심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왜 죽은 행위들로부터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할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죽음을 통해 첫 언약 안의 죄를 속량하사 부르심 받은 이들에게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이 또한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니 유언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발생해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 또한 피 없이는 봉헌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따라 모든 백성에게 모든 계명을 말하고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실과 우슬초와 함께 취해 그 책과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라 했으니 또한 그는 장막과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율법에 따라 피로서 깨끗하게 되었고 피 흘림 없는 속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러한 것들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본체들은 더 나은 희생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체들의 모형, 즉 손으로 만든 거룩한 곳이 아닌 오직 하늘 그 본체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여전히 당신을 자주 드릴 필요 없이 그랬다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을 이제 세상의 끝에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단번에 죄를 없애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한 번 드려지셨고 그를 기다리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율법에는 장차올 선한 일들의 그림자가 있을 뿐 그 실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 바치는 희생제물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이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을까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의식이 더는 없었을 것이므로 그러나 이 희생제사들은 해마다 지은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황소와 염소들의 피로는 죄를 없앨 수 없으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희생제물과 예물을 원치 않으사 내가 입을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은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보소서 성경에 나에 대해 기록된 대로 당신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치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하신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물들과 속죄제물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요. 이어서 오 하나님 보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신 것은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요. 바로 그 뜻에 따라 단번에 모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희생제물을 자주 드려도 그 제물은 결코 죄를 없앨 수 없는데 이 사람 예수님은 영원한 희생제물을 한 번 드린 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님 원수들을 당신의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한 번 드려 깨끗게 한 이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므로 그것에 대해 성령님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셨습니다. 성령님이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을 새기리라. 또 그들의 죄와 악행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속죄 제물이 더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인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요. 또한 우리에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므로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갑시다. 우리 마음이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또 서로 생각해 사랑과 선행을 일으켜 어떤 이들처럼 교회의 모임을 떠나지 말고 서로 권면해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 알고도 고의로 죄를 지으면 희생제물이 없고 다만 거역한 자들을 집어삼킬 정해진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처형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해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해 보세요.
이는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가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분을 아니 살아계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들을 되새기세요. 때로는 비방과 고난으로 구경거리가 되고 때론 그렇게 사용된 이들과 함께한 때를 여러분이 감옥에 갇힌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원한 재산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세요. 큰 상이 있으니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조금 있으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며 만일 누구든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않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 이르는 이들에게 속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달으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인정하신 것이요 그가 죽어서도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증언하므로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당신을 열심히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므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두려움 가운데 움직여 방주를 예비해 자기 집안을 구원했으니 이로써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산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그와 같은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신 영원한 터 위에 도시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사라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했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해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고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않았어도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에 소중히 간직하며 또 이 땅에서 자신들은 이방인이요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사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림은 그 약속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니 네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던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라도 이삭을 살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 그도 독생자를 비유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대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으며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 경배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대해 말했고 또 자기 유골에 대해 명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훌륭한 아이로 보고 그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 불림을 거절하고 잠깐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을 이집트의 보화들보다 더 크게 여겼으니 그가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어낸 것이요.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지켰으니 첫 태생을 멸하는 이가 그들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지나갔으나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을 돌았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해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무슨 말을 할까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대해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 그들은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고 의를 이루며 약속받고 사자들 입을 막으며 사나움 둘을 끄고 칼날을 피하며 연약한 준에 강하게 되고 전장에서 용맹스럽게 이겨 외적들을 패주시켰습니다.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고 어떤 이들은 고문당해도 구원받기를 거절했으니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 한 것이요. 또 어떤 이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하여 결박당해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며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쓴 채 유리하고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며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위대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 믿음의 장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바로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수치를 무시하며 십자가를 견디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을, 죄인들이 당신을 대적했던 그 모든 모순을 견디신 그분을 생각해 여러분이 지쳐 그 혼이 낙심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은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권면하듯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권면을 잊었으니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 여러분이 징계를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 대하듯 대하시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아들이 아닙니다. 나아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징계하던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우리가 그들을 공경했으니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진실로 자기들 생각대로 잠깐 우리를 징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 곧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니 어떤 징계든지 당장은 기쁘지 않고 슬프게 보이지만 이후에는 그것으로 인해 단련된 이들에게 평안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의 발을 위해 곧은 길들을 만드세요. 그래서 절뚝이는 것에서 벗어나 오히려 고침을 받으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니 부지런히 살펴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거나 독부리가 솟아나 자신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음행하는 자나 한 모금의 음식을 위해 자기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불경한 자가 없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후 그가 축복받으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간절히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은 신의 산으로 비유되는 율법시대처럼 만질 수 있는 산, 타는 불, 검은 구름, 어둠, 폭풍우, 나팔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같은 곳이 아니니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기를 간구했고 짐승일지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이거나 활로 쏘아 죽일 것이라 하신 그 명령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고 그 광경이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온산으로 비유되는 은혜 시대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과 수많은 천사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이들 곧 장자들의 교회와 모두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에게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뿌리는 피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땅에서 경고하신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돌아서면 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그때는 예수님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한번 땅뿐 아니라 하늘도 흔들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것들을 남겨두기 위해 흔들리는 것들, 곧 만들어진 것들을 제거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았으므로 은혜를 붙들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시니 형제 사랑이 계속되게 하세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마세요. 이로써 어떤 이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했으니 감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세요. 마치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갇힌 것처럼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몸을 가진 것을 생각하며 모든 일에 결혼을 존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세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하고 가진 것들에 만족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두렵지 않으리.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을 다스렸던 이들을 기억하세요. 그들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다양하고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마음이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굳건해져야 좋으니 음식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율법에 머물러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먹을 권한이 없는 제단이 대제사장이 죄를 위한 제물로 그 짐승들의 피를 성소로 가져가지만 그 몸들은 진영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 나아가 진영 밖으로 나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집시다. 우리가 살 영원한 도성은 여기에 없고 우리가 찾는 것은 장차 올 도성이니 그러니 예수님을 통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계속 드립시다. 바로 그 이름 예수께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선행과 나누어 주기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시니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세요. 마치 회개 보고해야 하는 자처럼 여러분의 혼을 위해 깨어 있으니 그들이 단식하지 않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세요. 그것이 유익하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믿고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니 무엇보다 내가 더 빨리 여러분에게 돌아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중에서 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안에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간략히 쓴 이 권면의 말을 참고 따라주세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습니다. 그가 곧 오면 그와 함께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모든 이들과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온 이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